모든 날들을 창조하시고 또 그 날의 주인이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의 끝자락 안에서 또 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또 주님 안에 살고자 원하는 성도들의 이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그 예배는 생명과 관련되어 있음을 온전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중심 가운데 예배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심령들이 채워주고 부어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성령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들마다 살아갈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역대상 9장 35절에서 10장 14절인데요. 매일 성경에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너무 본문 길이가 많아 길어져서 다 읽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9장 35절에서 4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 이름은 마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술과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스미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야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멕과 아하스메렉과 스무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누의 아들을 낳았으며, 비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로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살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우리 10장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3절과 14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의 족보와 그의 죽음에 관한 얘기를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울의 이 족보를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이게 장자 중심으로 쭉 기록되어 법하거든요. 우리 이제 한국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족보를 쓰면은 그 장자 중심으로 막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장자 중심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연대의 순서도 아니에요. 특별한 어떤 기준 없이 나열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 사울왕 다음에 장남 요나단, 그리고 장손 무리바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 바알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이름을 너무나 싫어해서 이제 이름을 이제 바꾸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리바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비보셋이에요. 이름을 개명해가지고 무비보셋인데, 개명하기 전인데, 그리고 무르팔, 그리고 미가까지는 장손으로 기록하다가 그 미가 다음에 넷째 아들 아하스 중심으로 또 기록을 해요. 넷째, 첫째, 둘째, 셋째, 뭐 일찍 죽어서 기록되어져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셋째 중심으로 기록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하스 중심으로 쭉 기록하다가 그다음에 야라 후손도 셋째 시므리로 통해서 또 이어져 가고 있어요. 이렇게 어떤 때는 장남으로, 어떤 때는 뭐 넷째, 셋째 이런 식으로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뭔가 의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족보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역대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세워가기 위한 그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이 되어지고 남유다가 나중에 멸망이 되어져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아직 근근히 살아남았는데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뭐냐 하는 것을 기록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성전의 제사, 그리고 그들의 근간 뿌리가 되는 다윗 왕조의 정통성, 이거를 이 역대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체성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걸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너네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다. 너네들의 삶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왕 세우신 다윗 왕조를 통해서 너네들은 쭉 이렇게 이어왔어. 이거를 이제 역대서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거죠. 근데 굳이 사울 가문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윗의 왕조로 세워가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첫 번째 왕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의하든 자기네들이 원해서 구했든 어쨌거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그들의 고집과 아집과 그들의 뜻에 의해서 세운 사울 왕이,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졌는가? 그들의 가문은 완전히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받아 사라졌는가? 이제 그렇지 않음을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48절 무비보셋과 미가를 언급하는데 이는 사울 왕자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국률 안에서 일부가 살아남아서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조의 자녀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음을 얘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원리대로 장자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선택하고 세운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뜻이 있는 후손으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안에서도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는 것, 선택적 중심으로 이 사울 왕조를 또한 이끌어 남 후손을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것도 참 잘 적용이 되어지는 부분들이에요. 이 메시지는 우리가 태어난 대한민국과 또 우리가 호주에 넘어와서 호주가 우리의 또 제2의 나라가 되어진 이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을 아는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철저하게 이스라엘 성경적으로는 이방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나라고 하는 정체성은 도대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어졌는가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 어떠한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떠한 가문의 족보에도 있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우리는 좀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경주 이씨거든요. 경주 이씨의 족보에 아마 저희는 올라가 있을 거겠죠.
무슨 뭐 넷째 누구 아들 누구를 통해서겠죠, 그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요 성경을 봤더니 요한계시록에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통한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 있는 나를 발견했었을 때에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는가? 그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은혜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의지와 생각대로 그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중심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또 성경을 통해서도 알게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우리가 믿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분명해져야 할 것입니다. 사울의 왕조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살아가고 남아있고 그들의 생명의 중심이 되어지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고 한다면 살아간 삶의 태도가 분명해져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거기 우리 같이 읽었던 10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사울이 죽은 이유가 나와요. 죽은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를 했어. 근데 그 범죄가 어떤 범죄냐? 어떤 범죄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범죄.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범죄.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요, 신선한 충격을 받아야 돼요. 요즘을 따지면 뭐예요? 기도하지 않은 거,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 이거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 기가 따갑도록 듣는 거, 기도해라,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읽어라. 이것이 무엇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세상의 원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는 이 문제가 생명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이 부분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할 줄 아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어저께 우리 기도원 용사 기도 모임을 하면서 짧게 이제 기도 교육을 잠깐 하고 그다음에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어저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기도 생활을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대 그리스도인 안에 몇 %가 되냐? 그래서 기도원 용사들에게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7%, 8%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보다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조금 더 높아요. 15%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85%는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겠지만 그냥 식사 기도만 하는 거고 하나님과 긴밀한 기도 생활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거의 말뿐이라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덧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이 인사말이 돼서 버려서 기독교인들 가운데. 근데 기도는 안 해. 사울 왕이 왜 죽었냐? 사울 왕의 범죄가 뭐냐? 그의 가문이 왜 무너졌냐?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 지키지 않는 거. 이거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정말 깊게 생각해야 되고 충격적으로 와닿아야 돼.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그냥 단지 성경 공부해라, 또 성경을 알아라 하는 그런 것과 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길앗 야베스 이야기가 그 중간에 나와요. 사울의 족보와
사울이 왜 죽었는지 이야기 안에 길리앗 야베스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울 왕이 그의 아들들과 전쟁을 나가죠. 블레셋 전투에서 길보아 산에서 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과 그의 아들을 베센이라고 하는 성벽에다가 다 목을 걸고 다 전시를 해놨어요. 죽인 다음. 그거를 누가 거두냐면은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시신을 데리고 거두어서 장사를 지내고 7일 동안 금식했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1장을 보게 되죠. 버리면 왜 이들이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이렇게 했는가 된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절에 암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러 들어와요. 치고 들어오는데 길리앗이라고 하는 그 야베스 사람들, 길리앗에 있는 야베스 성이에요. 그 성을 쳐들어 들어와서 이들을 삼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들은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에게 그냥 싸울 힘이 없으니까 우리 조약을 맺자. 당신들의 우리가 종이 될 테니까 그 조약을 맺고 우리를 그냥 죽이지 말아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암몬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그러면 너네들의 모든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뽑을게. 모조리 다 뽑아버리면 그러고 나서 너희들이 우리들이 정말 종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베스 사람들이 그걸 허락하겠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오른쪽 눈을 다 뽑아버리고 종이 되든지 아니면 칼로 멸망을 당할 건지 이런 처지에 있다 보니까 이 야베스 사람들이 정령들을 막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내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졌다. 우리를 좀 와서 도우라. 그때 왕이 없었으니 누가 날 따르는 한 자가 없잖아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동네당네 다니면서 내가 싸울 테니까 나를 위한 싸울 자를 다 모여라. 이스라엘 민족 거의 집 대부분 다 합쳤더니 33만 명이 모였어. 그 군 사람들을 끌고 뭐냐면은 암몬을 쳤단 말이죠. 그때 길리앗 야베스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은혜를 입은 그 길리앗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사울이 어떤 존재인지는 알수 못했지만 또는 그가 패배하고 죽었지만 그의 시신을 거두는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성경은 왜 기록을 하고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죠. 길리앗 야베스 사람이 사울 왕의 시신을 거둔 것은 단지 그 한 사람이 시신을 거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이라고 하는 그 치욕스러움 자체에 대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 존엄성을 지킨 것에 대한 의미를 많이 두고 있어요. 또한 그가 사울 왕을 통해서 입은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고 한다는 것은 단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뭐하냐 이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혜 속에 어떤 자리까지 여기까지 오게 됐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닫고 발견이 되어졌다면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살아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매번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고 말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게 인사처리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너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핏값으로 샀다라고 믿는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에베소 4장 1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실을 믿는다면 이젠 합당한 일을 하래. 합당한 삶을 살아내. 여러분 이것이 결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것이 행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참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지키는 일들과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은 결단하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말씀을 읽을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의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말 것이냐 또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특별한 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매일같이 오는 기도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생명과 같은 것이니까. 네, 필요에 의해서 내가 그냥 몇 번 행동하는 그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생명과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 이게 우리 가운데 확 와 닿아야 됩니다. 아, 기도와 말씀은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죽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구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그 자비하심이 무엇인지 안다면,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면,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전혀 정말 이방 나라에 속해서 전혀 하나님 알지 못하다가 살던 우리들인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졌다고 한다 그러면 남은 삶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행동이 달라지고 살아간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예배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씩 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